우리가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좀 몇 가지 중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창조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명령을 창조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자기 닮은 형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곳곳에 세워두었다고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에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막 착취하거나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그런 식으로 착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대리 통치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존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가 각각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자연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는 약간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나 얘기하면 그걸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의 본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처럼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서기관이 그냥 더 이상 책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계명은 오늘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죠. 또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도 잘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꼽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가장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말을 했더라도 죽기 직전에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지상명령이다 혹은 대위임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상명령. 가끔 이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지상명령 얘기하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거기 지상명령, 저는 쓰지는 못하는데 찾아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땅지자를 쓰지 않고요. 지극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그 지자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지상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상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지상명령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지상명령은 전도명령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만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가식으로 풀어낸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한다라는 말을 전파한다. 뭘 전파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을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상명령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전도하는 이 일은 좋은 시절에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의 가장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편지이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전파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때든지 그렇지 않은 때든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와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사의 이 역설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반기고 그럴 때에는 교회가 딴짓을 하면서 이상하게 엉뚱한 곳에 빠져들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역설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은 때든지
혹은 잘 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셔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줘도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뭘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긁어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었던 신혼부부하고 한 2달여가량 전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전도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서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잘 못하는데, 저도 좀 마음을 먹었고, 또 그 사람들, 그 부부도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서 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하면서 결국 이제 그 결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좀 새롭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같이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성경 공부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결신하도록 이제 좀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여행길에 막 들어섰거나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단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단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막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 구원 이야기의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전도 명령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좀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좀 저 자신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복음 전도에 좀 소홀했었던 부분이 많았다. 저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좀 큰 그림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에 우리가 에너지를 좀 쏟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도와 관련된 본문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동안 몇몇 분들이 좀 하셨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본문 안에서 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많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 탓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한테 좀 탓하셔서 좋은 본문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일깨우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가짐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 좋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한 4, 5년 사이에 그걸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시는지는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간다는 뜻에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무엇보다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자랑할 점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한 3가지 정도 권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교회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일깨워주는 좋은 가르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난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들이 택도 없이 많은 겁니다. 이 목회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위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목회자가 되면 적어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택도 없는 얘기, 성경에도 없는 얘기 믿습니까? 이러면서 상식적이도 않은 얘기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이러면서 끌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되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예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이 줄 거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은 친절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이제 어디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의 기준은 그 교회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어떤 목회의 철학, 비전, 이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아주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중 비전이 있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벌써 한 30년 정도 지난 비전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구호로서만 남지 않고, 어쨌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 참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의 3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냐면 목회자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목회자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 보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가야 되죠. 예, 서로 칭찬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사회생활 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 교우님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저는 사실 참 자신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서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첫 번째는 전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형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교육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19절과 20절에서는 제자로 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상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 교육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제자로 잘 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교육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약간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이 말의 의미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내는 그런 번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서 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확하게 보고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하거들랑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잘 안 지키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지킬 때까지, 안 지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지상명령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코끼리를 찌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 직전에 찌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한번 팍 찌르면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찌른 뒤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실천할 때까지 계속 찌르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두 번 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냥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할 때까지 잘 가르치는 것, 교육 명령, 이것이 우리 지상 명령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좀 적용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인들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세대 정도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이 가르침의 목적을 가르침 자체에 두었었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자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기독교의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대중에 의해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았고 항상 그 가운데 먼저 헌신하며 헌신했었던 창조적인 그 소수들이 역사를 이끌어왔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 때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끌어온 겁니다. 제자훈련은 기독교의 생존 방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헌신되지 않은 대중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축구 시청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몇 천만 정도가 시청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뭔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3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한두 사람의 제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도 그냥 이제 우리가 적당히 믿고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정도의 교회가 되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할 때에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보자. 우리 교회는 귀찮게 하는 게 없어.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자기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주일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웃사랑 잘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될지 옆 사람들의 시선도 좀 따갑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고 늦게 오든 뭐 하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교회 절대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들이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육의 장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계승의 문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전부 다가 이 기독교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어디나 그냥 깃발만 꽂으면 교회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도 이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듣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배우자들, 특별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모든 가정들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교회를 안 나왔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교회를 나왔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서 임원하고 헌신적으로 일했었던 일들인데 이제 사회의 물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멀어져 가게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그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교육의 장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두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고 고민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정이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들은 어떻게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위안 삼으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화살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잘 유지되어 가고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교회들 보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곳이 교회 학교들부터 줄입니다. 그 줄여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에 들어가는 그 재정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부터 줄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투자, 그리고 이 투자도 1, 2년 안에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 투자이지만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들과 같은 정도의 신앙생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상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적인 선교와 신약적인 선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선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교는 오라 방식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신앙생활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매력이 생기고 저 하나님 믿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찾아오는 방식의 선교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선교는 오라는 것에서 이제 가는 곳으로, 향해 가는 곳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한번 와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삶,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의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런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 그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에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민족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독자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연이라 하더라도 문화권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세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선교 생각할 때 좀 낭만적으로 예수님은 모르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 좀 낭만적이지 않고 우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아주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상도 탔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영화를 봤는데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스토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 하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게 좋아하지만 반면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서 영화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참 탁월한 그런 안목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던 것이 이 냄새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의 주요 테마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스포일러도 이 정도쯤이면 스포일러도 아니긴 한데 이 기운의 가족이 일종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 몸에서 나는 반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냄새를 지워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부잣집들이 자기들에게 몸에서 나는 이 냄새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마음속에 이제 분노로 커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 냄새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자극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했었던 곳이 인도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전 미국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몇몇 군들, 남들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몇몇 나라들만 좀 방문했었는데 처음으로 인도 여행이 제 첫 인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인도 여행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인도 비행기였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비행기였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인도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각 인종들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안 나냐? 서양 사람들도 냄새가 있습니다.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노린내 비슷한 그런 냄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그런 냄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냄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인도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래요. 한 2주 동안 이제 인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냄새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식으로 뭘 먹을 거냐 얘기하길래 제가 닭고기를 신청을 했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서도 이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나중에야 뭘 깨달았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향신료가 사람들에서 몸에서 나는 냄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처음 이제 기내식을 먹는데 거기 닭고기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똑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먹는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먹어야죠. 견뎌내야죠. 익숙해져야죠. 아무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권을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냄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생활 습관과 완전히 다른 습관들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선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더 이상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박준범 선교사님 오셨던 것처럼 이 사실 보내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한두 사람 회심시키기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마저도 전부 다 추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구들 가운데에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한 두세 사람이 그냥 추방당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국내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절대 편한 교회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여야 우리를 영적으로 조금 더 진보된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상명령은 전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은 교육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상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육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